할렐루야. 2020년 10월 26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새 찬송가 199장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고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372페이지에 있습니다. 372면에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13절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 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네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을 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번 한 주간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게 해주심을 감사드리며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지극히 작은 것에 감사할 때 더 큰 감사의 제목이 날마다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 감사, 절대 긍정,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이 한 주간에도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저는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13절 말씀으로 인간 차별에 대한 경고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야고보서 2장 1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앞에 야고보서 1장에서 시험과 일반적인 문제들에 관한 그 교훈의 말씀을 증거했던 야고보는 2장에서는 믿는 형제들 사이에서 종종 일어나는 차별의 문제와 믿음과 행함의 문제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앞장에서와 마찬가지로 새로운 교훈을 시작하기에 앞서 야고보가 내 형제들아 라는 구조를 사용했다는 사실은 우리들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즉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모두 한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믿는 사람끼리 서로 차별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친히 인간이 되셔서 인류의 모든 죄와 저주와 질병과 절망, 죽음과 고통을 짊어지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께서 그들의 구주시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토록 극심한 고통을 받으시는 것은 그가 하나님께 죄를 지어 징벌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죽은 지 사흘 만에 인간의 모든 죄값을 청산하시고 사망 권세를 폐하시고 부활하시고 마귀를 이기시자 사람들은 비로소 그들이 못 박아 죽였던 예수님이 영광의 주라는 그러한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스스로 취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믿음은 인간 스스로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결코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도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없이는 예수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는 은혜를 입을 수 없고 위대한 부흥도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없는 신앙, 성령 없는 신자, 성령 없는 교회는 알맹이가 빠져버린 껍데기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가릴 것 없이 모두 공평하게 성령을 받았고 공평하게 영생을 얻었고 공평하게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형제 자매들 사이에는 아무런 차별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2절에서 3절 말씀은 만일 너희 회당에 금 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앞절에서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고 경계한 야고보는 이 본문에서 사람의 외모를 보고 차별하는 실제적인 사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회당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원래 회당은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한 후에 많은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그곳에 하나님께 예배드릴 장소로 만든 것이었습니다. 회당은 포로기에 암울했던 유대인들의 그 정신적인 문화적인 지주가 되어 왔던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토로 귀환한 후에도 없어지지 않고 성전과 함께 종교의 구심점이 되었습니다. 회당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드나들었고 각기 사람마다 지위가 다르고 재산 소유 정도가 달랐습니다. 그에 따라서 자연히 옷차림과 장식품에 의해 사람을 평가하는 풍조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에도 교회에서 값비싼 옷을 입은 사람이 교회에 들어오면 귀빈 대우를 하고 행색이 남루한 사람이 들어오면 무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몸을 감싼 옷이 비단 옷이냐 더러운 옷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속에 있는 영혼이 살아있느냐 죽어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황금 덩어리를 신문지로 포장한다고 해서 그 황금 덩어리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을 보면 이에 대한 예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자는 자색 옷을 입고 밤낮으로 향연을 베풀며 살았지만 거지 나사로는 그 부자의 대문가에서 다 떨어진 걸레 같은 옷을 입고 병든 몸으로 개들과 함께 상에서 떨어지는 찌꺼기를 먹으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 부자와 나사로가 죽자 상황은 완전히 달라지고 말았습니다. 부자는 영원히 타오르는 음부의 불 가운데로 떨어졌지만 나사로는 낙원에 올라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아무리 이 땅에서 호의호식하며 살아도 그 속에 있는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면 그는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외모가 돋보이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를 우대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인 것입니다. 4절 말씀에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1절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영광의 주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모든 인류를 평등하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끼리 서로 차별하여 부자는 극진히 대접하고 빈곤한 자는 무시한다면 하나님께서 내리신 은혜를 욕되게 하는 것이 되고 맙니다. 그뿐 아니라 차별하는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죄에 해당합니다. 로마서 14장 4절에서 사도 바울은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인 것입니다. 5절 말씀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야고보가 권면한 말씀, 곧 가난한 자와 부자를 차별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씀에 대한 결정적인 근거가 되는 구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에게 믿음을 풍성하게 부어주십니다. 그러므로 비록 행인과 나그네 길을 가는 이 세상에서는 줄이고 목마르고 시련을 당하며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믿음을 부여하게 하시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며 육신의 장막을 벗는 날 영원한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가난하거나 생활이 가난하여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를
믿음으로 부유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가난한 자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가난한 자를 무시하거나 박대해서는 안 됩니다. 6절 말씀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없인 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여기서 말하는 부자는 믿지 않는 부자를 말합니다. 그 당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먼저 받아들인 사람들은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교를 믿는 부자들은 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과 손을 잡고 예수 믿는 가난한 사람들을 압제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고 감옥에 가두고 죽이기도 했습니다. 7절에 보니까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아름다운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리킵니다. 본문은 믿지 않는 부자들이 성도들을 박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8절 말씀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1절부터 7절에 이르기까지 부한 자와 가난한 자의 차별 문제를 거론한 야고보는 8절부터 그의 최고의 법을 준행해야 한다는 것에 야고보는 최고의 법을 지켜야 한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여기서 최고의 법이란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좋은 것을 갖고 싶어하고 좋은 대우를 받고 싶어하며 할 수만 있으면 자신의 건강에 좋은 음식을 먹고자 합니다. 그러나 이처럼 자기 자신만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처지에 대해서는 전혀 무관심한 사람은 철저한 이기주의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웃사랑은 바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수준에 이르는 것입니다. 내가 병에 걸리면 아프듯이 남도 병에 걸리면 아픈 것입니다. 기독교 윤리가 요구하고 있는 것을 한마디로 표현한 것이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하고 사람의 방언을 말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자신이 귀한 만큼 가난한 자나 부자나 차별하지 말고 모든 사람을 귀한 존재로 여겨야 됩니다.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공평하게 사랑하는 태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9절 말씀에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하나님의 최고의 법은 사랑인데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외모를 보고 판단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지상 명령을 어기는 것이 되고 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람을 차별할 때에 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히게 되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에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이스라엘에 주어진 하나님의 율법은 문서로 기록된 것이 대략 613가지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248가지는 무엇을 하라는 율법이고 그 나머지 365가지는 무엇을 하지 말라는 율법입니다. 그런데 만일 어떤 사람이 613가지의 그 율법 중에서 612개 지켰지만 마지막 한 가지를 지키지 못했다면 그가 지킨 612가지의 그 율법은 모두 수포로 돌아가고 그는 하나님 앞에서 범죄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율법은 이처럼 완전한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어느 누구도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합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니까 율법은 거울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11절 말씀에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앞절 말씀에 대한 보기 중에 하나입니다. 10계명 중에 7계명인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을 율법을 지켰더라도 6계명인 살인하지 말라는 율법을 범하였으면 그는 죄인이 됩니다. 물론 그 반대의 경우일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처럼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위대한 구속사를 계획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12절 말씀에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율법을 지킨 만큼 남에게 지킬 것을 요구하고 남의 행위에 대해 심판을 가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사람들은 비판적인 사람이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원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누구도 율법으로 완전해질 수 없으므로 모든 인간들은 죄인인 것입니다.
그러나 자유의 율법,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이 자신이 더럽고 추악하고 못나고 버림받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남을 대할 때 긍휼과 은혜로 대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신앙생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자유로운 생활이지 결코 혹시 멸망받지는 않을까 노심초사하는 생활이 아닙니다. 그런데 자유의 율법이라고 해서 마냥 자유롭게 행동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자유에는 언제나 책임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베드로는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를 누리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인 것입니다. 13절 말씀에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우리가 남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비판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남을 대할 때 용서하는 마음과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옛말에 되로 주고 말로 받는다 이런 말이 있듯이 내가 남을 비판하면 남도 나를 비판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내가 남을 용서하면 나도 용서받을 수 있고 내가 남을 사랑하면 나도 사랑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을 보면 한 배은망덕한 종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임금에게 10,000달란트의 빚을 진 종이 있었는데 그 종이 빚을 갚지 못하자 임금님은 그의 몸과 처자식 모든 소유를 팔아서라도 갚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자 그 종은 엎드려 절하며 조금만 더 참아주면 갚겠노라고 간청했습니다. 애타게 호소하는 종이 불쌍해서 그 임금님은 은혜를 베풀어 그의 엄청난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뛸 듯이 기쁜 마음으로 길을 가던 그 종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과 마주쳤습니다. 그러자 그는 다짜고짜 빚진 사람의 멱살을 잡고 돈을 내놓으라고 호통을 쳤습니다. 그리고 빚진 사람이 조금만 참아달라고 사정하는데도 인정사정 없이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마태복음 18장 21절의 말씀 그 베드로의 질문에 대한 답으로 말씀하신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이웃에게 긍휼히 행하지 아니하면 10,000달란트나 되는 엄청난 빚을 탕감받고도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탕감해 주지 않는 종과 다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말미암아 내가 용서받은 것을 항상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됩니다. 무조건 감사, 절대 감사. 그리고 더 나아가 모든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나누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의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번 한 주간에도 이 하루에도 구체적으로 적용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고 말씀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우리 행복교회 부흥을 위해서 또 각자의 삶 속에서 모든 문제를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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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번 한 주간에도 가난한 사람을 우리가 외모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차별하지 아니하고 정말 그 가난한 사람들을 또 어려운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정말 늘 주님께 감사하고 그저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아는 데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아버지, 형제를 돌아보고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없인 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아버지, 정말 우리가 아버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아버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다른 사람들을 존귀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하루도 하나님 사랑, 나라 사랑, 교회 사랑,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아버지,